네, 혹시 새해 처음 보신 분들 계시죠? 송구영 신예배 아마 못 나오신 분들은 처음 보실 텐데 좌우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좌우에. 여러분 혹시 수석을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수석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혹시? 학생들은 뭐 이렇게 높아지는 거 떠올렸을 거고요.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혹시 여러분 돌 좋아하십니까? 돌? 네, 수석. 네. 얼마 전에 어떤 그 방송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가수가 집에 있는 수석을 이렇게 자랑하는데 뭐 억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돌주로 다닐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주일이고 첫 제 설교인데요. 제가 보면서 처음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결론입니다. 결론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수석으로 지어지지 않고 벽돌로 지어집니다.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제가 좀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아마 여러분 잘 많이 보셨던 말씀이고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겁니다. 교회 주보에도 표로 있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안에서 특별히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보려면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교회란 이런 공동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이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수석으로 지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벽돌로 지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볼 때 자신을 수석처럼 빛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이 이런 무늬와 이런 모양과 이런 좋은 틀 위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 구원하신 적도 없고, 한 사람만을 위해서 복을 주신 적도 없고,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냐면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석이 아니고 벽돌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봤던 말씀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먼저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에도 있고 화면에만 있습니다. 주보에는 없고요. 화면에만 있는데 자, 아까 저희가 20절이 없습니까? 네. 없나 봅니다. 제가 또. 네. 3장 20절 아니고요. 성경을 좀 보시고 읽어보시죠. 2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교회는 세워지는 원리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의 터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기초가 무엇이라는 얘기냐면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렇죠? 저희 세운교회도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죠.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이라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춧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주춧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유대 땅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이 주춧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춧돌의 크기, 주춧돌의 모양, 주춧돌의 방향 이런 것들이 뭘 결정합니까? 전체 건물을 결정합니다. 주춧돌 위에 무엇을 얹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집은 크게 짓겠구나, 작게 짓겠구나, 어떤 용도이겠구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주춧돌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춧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모든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모든 예배와 모든 일들은 다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워져야 되는 게 교회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건물을 잘 지으려면 주춧돌 위에다가 아까 그 수석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멋진 수석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돌, 보석이어도 됩니다. 자, 주춧돌 위에다가 보석을 얹어 놓은 후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괜찮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주춧돌 위에다가 보석을 얹어 놓으면 건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보기에 억대가 나가는 돌이라 할지라도 주춧돌 위에다가 수석을 올려놓는 순간 건축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뭘 얹어놔야 건축이 계속될까요? 그 주춧돌의 면에 맞게, 옆에 면의 매끄러움에 맞게 잘 다듬어진 또 다른 뭐가 올라가야 됩니까? 주춧돌 모양과 비슷하게 깎이고 비슷하게 다듬어진 또 다른 벽돌이 올라가야만 건물은 지어질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자꾸 우리들의 신앙이 수석이 되고 싶어라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벽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주춧돌의 모양에 맞게 네가 빚어져야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는 건 뭐냐면 한 건물로 지어져 간다는 거거든요. 교회로. 그런데 자꾸 우리가 수석이 되려고 하고 보석이 되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모양과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뭐가 같아야 됩니까? 주춧돌에 함께 딱 붙어서 얹혀져서 틈이 없고 그리고 든든하게 다른 것들을 올릴 수 있는 뭐가 올라가야 됩니까? 주춧돌에 벽돌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한 지체인 교회를 주춧돌인 예수 그리스도에 얹혀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닦아 나가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춧돌에 얹어놨는데 뭔가가 비틀어진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정과 여러 가지 것들로 닦아서 매끄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앞에 준비를 못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아들의 형상. 그러면 주춧돌의 모양이 네모진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됩니까? 네모나야 되죠. 주춧돌이 매끈매끈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이 됩니까? 매끈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아들의 형상을 나타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교회는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매끈하게 다듬어야만 해요. 주춧돌의 모양에 맞게 다듬어져야만 교회는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죠. 아들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22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지어지는 원리인데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는 거라고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혼자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둥만 높이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바닥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멋진 창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함께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우리 어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어떤 중심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문제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지어져 가려면 여러분 교회를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에. 기둥하고 천장하고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지어질 때는 늘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됩니까? 함께 서로 붙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요. 자, 21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서로 연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보다 먼저 주춧돌에 올려진 만약에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님의 모양대로 뭔가를 세워놨을 겁니다. 권사님의 모양대로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얹혀지려면 우리라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맞춰가야 되죠. 어떻게 맞춰가야 될까요? 함께. 그렇죠. 함께.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사실은 교회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함께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그대로 보시고, 자, 2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장 13절인데요. 성경에도 있고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함께하는 건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분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춧돌이신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일 땅바닥 밑에 자신을 놓으신 거죠. 낮아지셨죠. 그리고 그 낮아지심의 그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왜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까? 누군가가 피를 흘리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함께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 취급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우리가 받은 모세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의가 가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을 동물 취급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유대인들은 하나의 신만을 섬겨, 유일신만을 섬겨, 얼마나 저게 비합리적이고 무식하고 무지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무지하고 서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14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사이에 있는 율법을 통한 자기의,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의 담과, 그리고 자기들이 참된 지식과 과학과 합리적인 걸 가졌다고 하는 이방인이 세운 이 담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물어뜨려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로 그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담을 받으신 거죠. 받으신 거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담을 예수님이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담에 찢겨서 피가 나시고 부러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엔 어떻게 하셔야 그걸 담이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화평을 위해서 죽으시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춧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주춧돌 위에 세워지는 모든 이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의 모양대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되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둘이 뭐가 되었다고요?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곳, 원수처럼 있었던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그것 때문에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무엇이냐? 원수였던 이들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다.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조차도 하나 될 수 있는, 그 담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또 다른 벽돌들이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그 담들을 허물어뜨려야 되는 거죠. 자신의 육체에 상체기가 나고 자신의 삶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받고 그 일들을 시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원수되었던 일들도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가 아니고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가정의 이야기를 별로 예로 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정말 너무나 다른 사람들 둘이 하나 되는 걸 이방인과 유대인 멀리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마음이 확 답답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죄송한 얘기지만 싸우는 원수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뭘로 하나가 됩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죠. 그죠? 둘이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이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될 수 있는 원리가, 이 결혼의 원리가 어디에 그대로 적용이 되냐면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너무나 다른 어떤 사람들과 내가 마치 결혼한 사람들처럼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인가요? 아니요. 잠깐만. 제가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원리가 어떤 원리라고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가 어디에서 처음에 설명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만 만드셨다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되려면 물론 요즘은 좀 다르지만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남자와 여자 둘이 다른 이 존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그때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려면 뭐 일단 해야 됩니까? 원래 성경적인 원리로는 결혼해야 됩니다.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원리. 그죠? 그런데 이 둘이 한 몸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다른 어떤 이들이 한 몸이 되면 뭐가 태어난다고요? 그곳에서? 그때에서야 생명들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이 너무나 다른 이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그 창조의 원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였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창조는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이루어지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생과 섬김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희생과 섬김이요.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은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궁창을 만들자 그곳에 뭐가 날아다니게 하셨죠?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죠? 땅은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땅은 풀 맺는 채소와 또 풀들과 과실 열매들이, 짐승들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짐승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뭘 먹어야 됐습니까? 풀을 먹어야 됐죠. 그죠? 그러면은 풀들은 무슨 그게 날벼락입니까? 세상에 창조되었는데 와가지고 소가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확 뜯으면 이만큼 뜯어지죠. 그럼 풀은 무슨 그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소가 뭘 해줍니까? 말은 하지 마시고 소가 뭘 해줍니까? 그러면 풀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섬김과 희생이 계속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든 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창조의 원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공동체 두 개가 어디냐면 교회와 가정인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나 되냐면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거죠.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기독교에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고요. 그러면 나를 낮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가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아내와 부부 사이가 아니죠. 남편과 부부 사이, 아내 사이로 돌아오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자신을 낮추면 아내만 높아집니까? 같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둘이 어떤 몸이기 때문입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 앞에서 나를 낮추어서 누군가를 높이면 그게 내가 낮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높아진 만큼 내가 이 사람과 한 몸이기 때문에 나도 더군다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고요. 그러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연결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희생과 섬김의 원리입니다.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원리인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원리 안에서 서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공동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 세우신 이 주춧돌이 되셔서 세우신 이 위에 함께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부부 사이에서 생명과 이 자연계 안에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는 교회가 부흥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일단 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3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그 뒤에, 네, 여기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결론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나만 낮아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내만이 아니죠. 나만 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베소서 안에 보면 교회 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충만을 다 가지신 분이 그 충만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교회 안에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을 어떻게 누리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이만큼부터라도 실천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도록 주신다고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이 은혜가 서로가 핏줄이 연결돼서 흘러가는 것처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해를 같이 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사역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혹시 표가 보이십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이 그동안의 표어로 들었던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일하셔요. 특별히 그런데 누가 일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가장 큰 주특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성령의 가장 큰 주특기가 뭐냐면, 혼돈을 질서 있게 하고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어두운 것을 밝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주특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죠? 모든 것이 형태가 없는, 그죠? 혼돈스러운 모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위에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까? 성령이 운행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에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원래 소원하셨던 일들이 성령이 움직이시니까 그대로 된 거죠.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이 운행하다는 말을 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어미새가 알을 품고 그곳에서 뭘 합니까? 날개를 퍼득거립니다. 왜 날개를 퍼득거립니까? 뭘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알이 항상 일정한 온도가 되어야만 달걀은 며칠 만에 부활하죠? 21일 만에 부활하던가요? 네. 그러면 암탉이 21일 동안 온도를 날갯짓으로 맞춰주다가 21일이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성령의 날갯짓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주님이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함께 이 감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받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게서 함께 옆에 붙어있는 다른 지체에게 그것을 어떻게 주면 됩니까? 흘려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늘상 고백하는 말씀 중에 주기도문이죠. 예배에 주기도문이 사실은 빠져있긴 한데, 주기도문을 맨 첫 번째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주기도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거기까지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일꾼이 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일 처음에 원래 원문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요. 아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이 뭘로 시작한다고요?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 아빠라고 시작합니다. 목사님께서 아빠 이렇게 50 넘은 사람이 아빠니까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원래 말이 아빠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 물론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우리 아빠입니다. 자, 만약에 저희 아이들, 저희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운동 때문에 동계훈련에 가가지고 못 왔는데요.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저보고 아빠라고 부르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오해 산다,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내 스스로도 벅차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하면 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대답하죠. 그런데 교회의 기도는 어떤 때 응답이 되냐면 내 아빠, 내 아빠야 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다시 한번요.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내 옆에 있는 어떤 지체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빠인데, 이 지체의 아빠인데, 이 권사님의 아빠인데, 우리가 같은 가족이고, 같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건물이고 한 몸인데, 그러면 뭘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기도 안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기도 안에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건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사진을 보니까요, 저는 뭐, 유대 땅에 가본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헤롯이 지었던 성전의 밑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기초가. 그런데 그 기초 중에 어떤 돌이 있냐면, 혹시 가보신 분은 맞다고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가 뭐가 있냐면, 무게가 거의 한 400톤 이상이 되는 통돌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400톤 하면 느낌이 안 오셔서 못 놀라시는 겁니까? 9m 정도 되는 길이에 무게가 400톤 정도 되는 돌이 성전의 기초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 위에 세워졌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왜요? 잘못된 것 위에 세워졌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상실한 거죠. 물론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는 감사한 게 뭐냐면, 자, 이게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22절로 한번 돌아가 주시죠. 21절과 22절을 한 번만 더 읽겠는데요. 제가 멈추라고 하면 멈춰 주십시오. 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네, 잠깐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원래는 우리가 연결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기 뭘로 되어 있냐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연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또 숨어져 있냐면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요. 한 번도 멈추신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이 일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서로가 다른 우리들을 함께 연결시키는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지금도 멈추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멈추지 않는 일이 무엇이냐면 22절입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지어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누군가가 하는 일이죠. 이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리고 어떠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멈추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뜻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일입니다. 함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맞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주춧돌 위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주춧돌 위에 세워진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의 옆에 우리가 붙고 위에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니까 주님은 지금도 뭘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수석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벽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2026년 한 해 우리의 삶을 물론 개인적으로는 수석처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벽돌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팀은 어떤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유리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유리의 재료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래에서 나옵니다. 갖다 놓으면 서로 붙지 않고 끄끌거리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래를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유리의 원료가 나와서 아름다운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세상의 이치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함께 지어져가는 서로 연결되어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아마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용광로처럼 뜨겁게 하셔서 녹일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주신다고요? 우리가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잘 맞아 떨어져서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2026년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해나가고 계신지를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모래가 끼어있다면 아니면 아직 잘 맞는 모양이 아니어서 불편하다면 하나님 나를 낮추어서 내가 높아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지체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귀한 영적인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 참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